예배로의 부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성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예배 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익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G2 국가의 위상을 펼치는 역사가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미국 대선, 한일 관계, 북중러 삼각 동맹을 비롯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세밀히 섭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대항재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학기 개강을 한 교육기관들의 학사 일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사업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애지영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신학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효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과 하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동건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또는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요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여기에는 성격, 가치관, 신념, 관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 소속감, 그리고 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단도 신학교도 성직자도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인식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라는 공동체의 통합에 중요한 꼭 있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분야에서 논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기를 원하노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대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세상의 일꾼이 아닌. 둘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피차간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자리에 관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물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자부심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바로 깨닫고 이에 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할은 세상의 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신앙적 사명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6세기 초 독일의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여행을 많이 하였는데 오늘날 독일의 비스바덴 근처인 윈스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들판에서 돌을 깎던 석공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공들을 위로도 할 겸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왜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석공은 투덜거리면서 저희 5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품팔이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석공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기를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가루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는 세 번째 석공에게 똑같이 당신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앞에 두 석공과는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새 집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틴 루터는 비록 돌을 다듬는 일이라도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석공처럼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다는 삶의 원칙과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주관하는 소위 윈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95개 조항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사건 이후로 교황과 제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개혁운동을 계속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다해야 할 것은 이 콜링, 즉 소명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다는 자각의식과 목적의식입니다. 자각의식,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원적 소명과 사명적 소명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적 소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소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 전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또 복음의 나팔수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하여 진행하시고 완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사울을 이처럼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꾼으로 택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은 내가 그릇처럼 내 생각대로 쓰고 싶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선 로마 시민인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가 없었더라면 세상의 역사는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필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꾼으로, 통로로 꼭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소명의식을 굳게 가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영어로는 servant,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이 좋은 종일까요? 종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우선적인 기준은 충성됨입니다. 우리가 충성도라고도 말하죠.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꾼 혹은 종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아시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군 복무를 공군 장교로 공군 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는 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열대 앞에 사관생들이 지나가면서 사열대에 있는 상관들을 향하여 경례하면서 충성하고 지나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충성은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실할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가리킵니다. 원어상 헬라어로 충성이란 피스토스인데 영어로는 faithful. 앞에 faith는 믿음이고 뒤에 ful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주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할 때 주인을 위한 충성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충성도 마찬가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중에 종에게는 충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맡은 일이 나의 눈에 작은 일같이 보이고 나아가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미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인 내가 가진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을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직분이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서번트 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주인이 맡겨진 1달란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최악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소홀히지 마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성하는 일꾼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마지막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심판의 날에 우리는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일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게으른 종으로 나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라는 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요. 둘째는 일꾼들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지연 식구 여러분, 세종성교회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평가와 판단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성스럽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백성주, 유예진, 정민성, 최민희 대원의 특송 후 이사라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모두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후명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원 산하 모든 각각 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학사 일정대로 순조롭게 모든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목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플,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교양 강좌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캠퍼스 복음화에 힘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12시 반 30분간이 있는데 시간 나실 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학원 산하 또 각급 학교 모든 임직원들이 기독교 정신을 공유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직분 의식을 갖고 청지기 정신으로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 반이 넘었죠. 전쟁 덕분에 재래식 무기로 최강인 한국이 많은 무기를 팔아서 호황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목숨들이 잃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들 인류 공동체한 구성원인 우리들도 남의 나라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 생활이란 개인의 경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건 생활에 특별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교회 계좌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하단에 주일 예배 순서자,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